이 시간 성경 봉독은 우리 어린이부 총무이신 우리 김혜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독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로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삶의 지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문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고 신나고 또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 요 앞에 나오면 조금 뻣뻣해지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2절 되니까 막 너무 커요. 2절 되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이 신났는데 거기서 한 절만 더 나갔으면 완전히 여기 앞을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이 무대를 찢을 뻔했어요. 아무튼 잘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이렇게 울림이 심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고, 오늘은 날씨가 참 이뻐요. 날씨가 이뻐요. 5월이 참 아름답죠. 어떤 시인은 나머지 11달과 5월을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다 5월은 아름답고, 또 어저께 비가 밤에 많이 내렸는데 아침에 그냥 찬란한 햇빛이 비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 홈. 이 집 좋죠. 그게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그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에 모여서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튼튼하면, 건강하면 온 세상이, 사회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아무튼 가정이 해체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좀 줄어들고, 자기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홀리스쿨이에요. 어린이부가 홀리스쿨. 홀리스쿨이 홀리가 영어로 홀리가 거룩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학교. 뭐가 거룩한 거냐? 이게 참 늘 의문이죠. 거룩하면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는 게 거룩한 거냐? 아니면 목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거룩한 거냐? 거룩한 게 뭘까? 레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이 거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나오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온 회중에게 말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됐다 혹은 분리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분리된 이런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약시대의 바리새인,
바리새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도 오염이 된 건데,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많이 혼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됐다, 분리됐다, 혹은 신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해. 어떻게 거룩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삶을 살잖아요. 노예의 삶. 근데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대우받고 고센 지역에서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를 할 때 옮겨간 그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우수한 민족으로 이렇게 인정받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다른 민족인데 외국인이 와갖고 우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왕이 이제부터 너희들 신분을 갖다가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모든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몇백 년이 아무튼 지났죠.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갖고 내가 너희들 노예로 살지 않게 해줄게. 건져줄게. 내 백성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노예로 살지 마.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도 신이 있었다고.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뭐 태양신도 있고 라라는 태양신도 있고, 개구리 그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를 닮은 헤크트라는 신도 있고,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도 있고, 뭐 이 애굽사에도 이렇게 다신론이에요. 막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저기 뭐 장독대 신도 있고, 뭐 화장실 귀신도 있고, 별의별 신들이 다 있듯이 그런 신들을 다 섬기고 살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애굽이 이렇게 풍요로운 게 그런 신들이 축복해 줘서 풍요로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히브리인들도 그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젖어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나는 분리됐다. 나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들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애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이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나이고,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들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나도 좀 들어요? 네, 목사님 말씀. 그래서 맨 처음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재앙의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가 개구리예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개구리를 막 이 애굽을 저주하는 그 동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파충류 개구리가 다 올라가고 나라를 막 온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그게 애굽을 축복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피재앙도 나오잖아요. 피가 먼저다.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 있는데, 나일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신이 있는데, 그 나일강을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 개구리
이, 우박, 메뚜기, 막 이런 다파, 파리, 악성 독종, 전염병 다 막 퍼치면서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지막에는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누구 손에 달렸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으니까 너희가 나의 이 능력을 알고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진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내가 이렇게 구별됐다. 다른 신들하고는 차원이 안 된다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be holy because I am holy 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를 써서 미안해요. 그게 무슨 얘기야?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구별됐어. 나는 달라. 다른 신들하고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너희는 어떠라는 거야? 너희도 다르라는 거야. 너희도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신 저신 뭐 이런 신들을 믿고 살지만 너희는 나를 믿으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룩하게 되는 삶의 지표를 두 가지를 알려줘요. 많은 게 다르죠. 우리가 많은 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명령이 많아요. 그런데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삶에서 정말 내가 거룩하게, 내가 구별되게,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처럼 나도 구별되게,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해서 구별되고 전혀 다른 존재이듯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 그 지표가 뭘까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기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내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게, 너희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제가 이 순서를 바꿔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나를 구별해서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구별된 하나님한테, 거룩한 하나님한테, 차원이 다른 하나님한테 날짜를 구별해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 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구별해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치는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어요. 뭘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이제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많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이 봄을 보면서, 이 세계를 보면서 만약에 정말 이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짝, 지저귀는 저 새소리,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이 뇌성,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신 건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주셔서 여러분을 산 거예요. 값으로 산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김창욱이라는 강사를 좀 보내요. 가끔 이렇게 볼 기회가 될 때마다 봐요. 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뭘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대요. 그래서 야, 지금이 기회다. 너 신발 바꿔 신을 기회다.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 남자친구를 좋아해요? 아니면 좋아 보여요? 그랬대요. 좋아하는 것하고 좋아 보이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강사가 하는 얘기가, 좋아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는 거고, 좋아 보이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분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좋아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기다릴 대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면서도 윤동주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행복한 사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행복한 사나이. 죽으면서 행복한. 왜? 이 사람들을 나를 살리려고 행복한 사람.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지금 잠자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가서 놀러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구별된 삶을 사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너도 그렇다 그래봐요. 너도 그래요. 당신도 그래요. 사실은 이 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나태주 시인의 시예요. 이분이 60대 때 이걸 지었는데 70대 때 이게 아주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도
60대에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79인가 82인가 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이가 되셨어요.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자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을 믿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그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이걸 엎드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이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은 성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도 아니하고 또 이 날은 내 오락 이런 거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올려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이 거룩한 삶이 주는 유익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하고 차원이 다른 신이 된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분을 믿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건 그분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삶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경외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경외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이 경외라는 말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였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준 것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 하나님은 이름도 함부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너가 망령 때 일컬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 구약시대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여호와를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지만요, 그분들은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들은 이제 서서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오면 입 다물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읽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존경하는 마음. 그렇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런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부모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실 때에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물질적으로 성심껏 보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부모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부모님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그냥 지금은 뭐 친구죠, 뭐 너나 내나 친구다라는 생각.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회의 기초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아니 부모님이 부모님 같아야 대접을 하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우리가 복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그냥 다 떠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이에요. 부모님의 DNA로 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뭔 일이 있으면 DNA 검사하잖아. DNA 검사하면 이 사람 100% 일치한다. 딴 사람 암만 갖다 대도 안 나와.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 부모님하고 탁 갖다 대면 바로 이게 DNA가 100% 일치한다 그러는데 딴 사람 암만 갖다 검사해도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없이 난 여기 올 수 없어요.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 함부로 들추지 마세요. 부모님 허물 들추지 마세요. 창세기 10장에도 노아가 노아 홍수 후에 풍년 들었는데 그래갖고 그 포도 농사 져갖고 기분이 좋아갖고 포도주를 잡숫다 보니까 너무 먹어갖고 취했어. 그래갖고 벌렁 누웠는데 그냥 벌렁 누운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고 누웠어. 빨가벗고.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는 걸 보니까 무슨 아이고 의인이라고 그랬더니 저래고 술 취해갖고 저런다고 와서 막 그 동생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담요를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질 치러서 들어가서 덮어드렸다 그래요. 허물을 감춰드렸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함은 저주를 받았고요.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준 자녀들에게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쉬운 거면 뭘 가르쳐 줘요? 그냥 놔두면 하죠. 근데 이게 거룩한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마다 읽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게 이게 우리가 잘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끔은요 자녀가 뭘 해주는 게 사실은 내가 해주고 말지 뭐 그걸 받겠나 싶어. 어떤 때는 낯도 간지럽고 막 이런데요. 엄밀히 보면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네 자녀로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잘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자녀들로 하여금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때로는 뭐 힘들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거룩한 삶의 지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용렬이라는 작곡가가 일제시대에 그 어버이 은혜를 작곡한 게 그 엄마가 자기는 일본에 가서 유학하면서 엄마 여기서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난한 엄마가 그 피아노를 보내주기 위해서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보냈다. 이 사실을 알고 작곡가가 제일 먼저 만든 게 이거래요. 반주자 좀 잠깐만 앉아봐요. 어버이 은혜예요. 뭐 우리 다 아는 노래지만
한번 오늘 한번 불러봐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한 번 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바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의 은혜를,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이 거룩한 삶의 지표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우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어린이들도 어버이날 아마 꽃 한 송이에다 이렇게 해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거 갖다 주어서 아마도 눈물 흘린 엄마들 많을걸? 그거 글씨 삐뚤삐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써갖고 갖다 줬어도 그거예요. 그냥 말, 마음 그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는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이들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중에 앞으로 엄청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회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는 삶은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인이 자기 그만 만나자고 그랬다고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옥상으로 데려가서 죽였어요. 남자애가 서울에 있는 의대에 다니는 의대생이래요. 1년에 이런 사건이 한 50건 정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얼마나 잘하기 어려워요. 그 죽은 여자 청년은 얼마나 안타까운 아픔이냐라는. 그런데 조금 더 넓혀보면 그 여학생만 아픈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 남자의 부모님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걱정거리.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 한마디 할게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요, 결국 그것도 자기 살인이거든요. 이거는 자기 위주요. 이게 무슨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극단적 선택,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 이거. 이건요,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주변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얼마나 아픈지 생각 안 하는 거라고요. 내 형제들의 아픔을 생각 안 하는 거라고요. 부모님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삶이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자주 만나세요. 살아계신 분들은요, 때로는 막 하기 싫고 그렇기도 해. 나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 아유 가기 싫기도 하고 네가 맨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전화 꼭 해야 되나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 들지만 그래도 또 해. 전화도 한번 해드리고 한번 얼굴 가서도 얼굴도 보여드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자식이 무슨 뭐 맨날 뭐 이렇게 와야 말 몇 마디 안 해요. 근데 옆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게 전혀 다르다니까요.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용돈들 꼭 드리세요. 부모님에게 자기가 경제 생활을 하면 용돈을 많이 안 줘도 괜찮아. 못 주면 많이 안 줘도 괜찮아. 뭐 자기도 살기도 어려운 거 다 아는데 뭐 부모님이요 그거 받아가지고요 아주 자기 욕심 챙기지 않아요. 기분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그리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 놓치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차원 다른 신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거룩해져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주의를 꼭 성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안 하면요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떠나고 나서 이제 교회도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지금 막 짐이 되시는 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해드리는 걸까를 연구해서 하나하나 해보세요. 그냥 10가지 못하던 사람이 한 가지라도 하면 훨씬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같이 사는 아들한테 같이 사는 며느리한테는 고맙다 소리를 못 하는데 딸이 가끔 한번 와서 뭐 하나 사오면 좋아가지고 막 입이 이것만 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거 보세요. 그거 부모라는 분이 그거 하나만 그렇게 해줘도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같이 사는 그 자녀들은 더 복된 거예요. 그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야, 너 부모를 잘 경외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게 너희가 세상과 차원 다른 삶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게 정말 온 세상보다 위에 계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가운데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